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좋은 어른이 되기를 힘쓰라. 좋은 어른이 되기를 힘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신문에서 칼럼을 하나 읽었던 것을 이제 스크립을 해놨다가 다시 꺼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그 칼럼을 스크립했던 것은요, 그 제목 자체가 상당히 저에게 이게 끌리는 그런 제목이었기 때문에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그 제목의 칼럼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글. 노인과 어른의 차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그냥 그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칼럼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인데 일반 그 신문에다 칼럼을 썼기에 제가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오늘 문득 이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노인과 어른은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노인일 수 있지만 노인이 어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노인일 수 있는데 노인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주장이에요. 노인이 이런 분이 노인이에요. 나이 들어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어른은 뭘까요? 그 칼럼에 오게 되면요, 어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른은요, 이런 분이 어른이래요.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 또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다 그럽니다. 제가 이 칼럼을 그때도 읽었고,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그 칼럼을 이제 읽어보면서, 참 요즘에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존경할 어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노인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나, 어른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요, 이 그 국어낱말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해가지고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다가 이게 넣어봤어요. 정의를요. 그랬더니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그 노인은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그 노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다 나이 들면 다 누구나 노인 되는 겁니다. 이거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 노인 됩니다. 근데 제가 국어낱말 사전에 어른 쳐봤어요. 어른 쳤더니 거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어낱말 사전 거기 보니까 다 자란 사람, 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뒷말이 또 있더라고요.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 국어낱말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사람은요,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은요, 국어낱말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동시에, 아까 그 칼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어른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 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노인에 가까우십니까? 어른에 가까우십니까? 나는 지금 노인일까? 어른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이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삶이 젊지만 노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들었지만은 어른처럼 젊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나이가 젊어도 이미 그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해주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어른스러워, 이런 말 쓰죠. 또 어떨 때는 이런 말 씁니다. 참 어른스럽지 못하네, 이런 말 씁니다. 여러분, 이 말도 무슨 말일까요? 어른스럽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리지만은 어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어른스럽지 못하면은 우린 얘기합니다. 참 어른스럽지 못하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칼럼을 보고 또 사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그러면 나에게 누가 어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란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사람,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른을 적어보니까 더 막 적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서 어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근을 된다는 거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요, 영향력 같아요. 영향력. 제가 이제 이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물론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요,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계산해봤어요. 제가 앞으로 살면은 한 90세? 사실 100세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90세만 산다고 할게요. 제가 90세를 산다 그러면 제가요, 그 나이 먹어서 90세 살면서 저는요, 어떤 사람 되고 싶으냐면요, 저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스럽게 살다가 어른스럽게 죽고 싶은 게 저의 진짜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어른과 노인을 얘기했냐면요, 오늘 스승의 주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우린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스승의 주일일까요? 여러분, 보통 스승이란 말 잘 안 쓰죠. 여러분, 우리 보통 쓰는 말 뭡니까? 선생님이란 말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주일, 선생님의 날 이래야 되는데 왜 스승의 날, 왜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바뀔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그 어른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뭘까 물어봤어요. 그 국어나말 사전을 보니까 선생은요, 한자예요. 날선자에, 먼저 선자에 날선자. 그러니까 원래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나면 다 선생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국어나말 사전에는요, 선생의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선생이래요. 근데 스승은 좀 달랐습니다. 스승은요, 어떻게 정의냐면, 스승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더라고요. 스승은 이런 사람이래요. 자기를 가르쳐, 이건 똑같아요.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그럽니다. 스승.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스승이래요. 그러니까는 교사, 교수, 강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선생입니다. 선생. 그러나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도리와 세상 이치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선생입니까? 스승입니까? 여러분, 가르친다고 다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스승은 뭐냐면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스승. 여러분, 그럼 내가 선생인지 스승인지는 어떻게 판가름 될까요? 내가 판가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선생이고 스승이고 노인이고 어른은요, 누가 판가름냐면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저분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선생입니다. 그러나 저분은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야, 말한 대로 그대로 사는 분이야, 그러면 그분은 선생이 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권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은요, 지식의 전달자는 많은데 모범을 보인 스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만 선생이고 스승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른은 다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요, 스승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어른은 다 스승이고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요, 부모는 자식의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나는 진짜 어른인가? 나는 스승인가? 그저 지식만 전달하고
나만을 위하는 노인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먼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우리 두 아들의 저는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저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이기 전에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요,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나는 아빠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아빠의 이런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요,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이 시대에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니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게 진짜 인생에 성공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아빠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어른이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 인생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좋은 어른, 좋은 스승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라고만 지시하고 그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지식의 전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인이 돼가지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영향을 줄 줄 알고 가르친 대로 자기가 그들의 인생 삶을 인도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 진정한 스승이 있는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요, 이런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거에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제사장은요, 종교의 최고자이고요, 사사는 정치의 최고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는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였습니다. 그만큼 그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는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식이 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나 이 자식들은 그의 살만큼 복을 받는 삶이 아니었고요, 어찌 보게 되면은 그 두 자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가정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비극을 말하며 동시에 성경은요,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한나가 어른이었고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는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두 가정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돼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문이 이렇게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 한 가정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좋은 스승과 좋은 어른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좋은 스승과 좋은 어른에게 좋은 교육, 바른 교육을 받아야 이 시대의 이민족이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을요, 인간되게 했다고요. 여러분, 보통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아세요? 인간은요, 배우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좋은 스승과 좋은 어른이 없어가지고 배우지 못한다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몇 살을 먹어야 사람 구실할까요? 아니,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를 키워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될까요? 여러분, 사람만큼 여러분요, 정말 나약하게 그지없는 여러분 그런 동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은요 1년이 지나도 여러분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은요 1년만 돼도 뛰고 걷고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사람은요 어떡합니까? 1년 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자라다가 몇 개월 될까요? 한 3, 4개월 지났을까요? 그러면 애가 만약 뒤집잖아요. 뒤집으면은요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손자손녀들 보셨죠? 한 몇 개월 만에 뒤집어지면요 막 뒤집었다 막 난리 나고 동영상 찍고 막 와봐라고 막, 아이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 뒤집었다고 막 집안이 난리 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또 한 번 해봐, 또 한 번 해봐, 또 한 번 해. 애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막 뒤집어지면은 막 엄마 마음도 막 난리 나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강아지가 보고 웃어요. 개가 보고 웃습니다. 자기 새끼는 지금 뛰어다니고 물고 빨고 뭐 장난치고 있는데 인간이란 동물은 몇 개월만 뒤집었다고 막 바로 치면은요 개가 웃어요. 개가 웃어. 여러분 근데 개가 웃을 수 있지만요 개가 인간을 못 이기는 건 뭡니까? 물론 동물도 여러분 교육합니다. 동물도요 고양이도요 자기 부모에게 고양이 잡는 쥐 잡는 거 배워야 쥐를 잡을 수 있어요. 동물도 교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왜 다른 동물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뒤집기도 여러분 겨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왜 동물들보다 여러분 영장인 줄 아십니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배우기 때문에 그 교육은요 결코 동물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가르치는 거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 교육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올바른 어른과 좋은 스승이 있어야지만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좋은 어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스승이 되기를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대만은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는 안 돼. 요즘 젊은이들은 저래가 되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는 정말 좋은 어른인가? 좋은 스승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좋은 어른이 없나 봐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뭐만 말하면은요 여러분 무슨 말 듣습니까? 꼰대란 말 듣죠. 저만 듣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훌륭하시군요. 여러분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막 뭐라면요 막 젊은이들이 여러분 뒤에서 그 말해요. 아유 저 꼰대 이렇게 해요. 꼰대. 여러분 꼰대라는 게 신종어예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그 지시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들이 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나 때만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대요. 이러면 꼰대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말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성대들이 왜 꼰대란 말을 들을까요? 말만 하기 때문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냥 요즘의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꼰대라 그런다. 물론 여러분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대한민국에 온 건데요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전에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 나왔던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에 MBC에서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TV는 멀리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신 우리 전하교 성도님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꼰대 인턴에 나오는 OST 드라마가 그 당시에 히트를 쳐서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꼰대 라떼 꼰대 라떼. 이 꼰대 라떼 가사를 듣고 제가요 야 너무 좀 충격 먹었어요. 제가 이거 부르지도 못하겠고 하여튼간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발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 라떼.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근데 이 가사가요 이렇게 합니다. 니까짓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나 한잔 드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아침에 시작되는 꼰대 라떼. 이게 노래 꼰대 라떼. 제가 이 노래 듣고 좀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엄청 인기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기성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젊은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기성들 향해서 꼰대 라떼라고 여러 얘기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젊은 세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어른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스승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해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이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 가문의 하나님의 들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진정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진정 스승이라는 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인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엘리처럼요 망하는 집안 되지 마시고요 사무엘 같은 걸쭉한 믿음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른과 존경받는 스승과
이 사이에서 존경받는 어른과 스승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스승과 진정한 어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 너무 길죠? 간단하게 하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삶이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삶이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고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 사무엘상 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에 망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 보고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어른, 진정한 스승이 되려면요, 이 말씀 마지막이 그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대.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 앞에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해주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겠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냐가 그게 교과서가 되고 그게 어른이고 그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요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엘리 이 제사장은요 본질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는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자녀에게 올바른 본을 못 보여줬기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가정 가운데 그런 타락한 아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어른이에요. 그런 진정한 어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때 부모의 권위는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여러분 이 권위를 세우고 서열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조직폭력배들은요 권위를 세우다고 생각하면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보스에게 충성합니다. 엄청나게 목숨 걸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아십니까? 그 중간 보스에게 또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조직폭력배들이요, 이 조직폭력배를 운영하려면은 그 바로 위에는 그 선배에게, 그 두목에게 목숨 걸게 바치면요 밑에부터 서열이 쭉쭉쭉 서나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이 조직폭력배도요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자기 두목에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서열이 서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언제 권위가 있을까요? 목사는요 목사로 설 때 권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목사의 권위가 서게 되고 양떼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언제 설까요? 교사가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본을 보일 때 그때 교사의 말이 학생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죽을 수 있는 교사, 여러분 그런 교사가 있으면 학생들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권위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된 모습을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솥밥 먹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과 행실이 얼마나 본이 되는 것인가를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중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여러분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요, 진정한 스승은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나가 했던 일이고 한나의 그 본은 사무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자랑스럽습니까? 혹시 떳떳합니까? 내 아버지를 본받아, 아들아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진정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만 여러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내가 본을 보인 모습이었는가? 정말 어른다운 모습이었는가? 정말 하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는가? 우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에 날마다 하나 앞에 올바른 본을 보여서 여러분 이 시대의 좋은 어른, 좋은 스승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잊지 마세요. 삶과 행실이 같아가지고 본을 보여주세요. 자, 제가 또 하나 찾은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어른, 진정한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요, 이 본문 2장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는 틀입니다. 틀. 여러분, 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프레임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더 급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정한 어른이고 진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요, 정말 진짜 어른과 진짜 스승은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등한시할까요? 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배를요 그렇게 드렸기 때문인지 몰라요. 부모인 우리들이요, 여차하면 예배를요 그냥 제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예배가 중심에 서지 않아요. 우선순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은요,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집안이 망한 거 뭔지 아십니까?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아들들이 예배를 우선순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안 가르친 겁니다. 여차하면 공부 때문에 예배는 얼마든지 뒷전할 수 있고, 바쁘면 얼마든지 예배를 나중에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이 그 아들을 망하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사무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집안이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해준 겁니다. 틀을 정해준 겁니다. 가치관을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른과 스승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도 나중에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요,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이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엘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두 아들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요,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그 두 아들에게, 야, 니들이 좋은 행실이 내게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훈계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는요,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징계를 못한 거예요. 훈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혼을 내서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니 근데 제가요, 이런 거 아십니까? 제가 젊은 세대를 해보니까요, 이런 하더라고요.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부모래요. 부모.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부모가요, 예배를 안 들어버린답니다. 제가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들 말이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아이를 안 데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른이고 노인입니다. 여러분요, 아이의 영적인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 감기 들었다가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죠? 그 아이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아이가 조금만 뭐 하면요, 힘들고 어려면요, 괜찮아요, 다음에 가면 돼, 다음에 가면 돼. 여러분, 그 부모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엘리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집을 갔었어요. 어떤 집에 갔는데, 신방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아들 자랑이 심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보세요. 그 아이가 진짜 똑똑해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 좋고 얼굴까지 너무 잘생겨요. 이런 아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반맛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이. 근데 이 집안에 가보니까 아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뭐 잘생겼다. 막 아버지가 막 입을 달아요. 우리 아들 뭐 어디 다니고 뭐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야, 목사님, 이 아이는 앞으로요 큰일 날 놈입니다. 큰일 날 놈. 그러니까 아주 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모든 게 좋아요. 이제 큰일 놈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뭐 미리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 자랑 잘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이런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오늘 안 나가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서 제가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잘 되면은 제가 천천히 교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군요. 이 아이는 큰일 날 놈이 아니라 큰일 날 놈입니다. 큰일 날 놈. 아주 큰일 날 놈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그분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큰일 날 놈인데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큰일 날 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큰일 날 놈입니다. 큰일 날 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주고 있습니까? 틀을 주고 있습니까? 예배가 우선이란 여러분 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예배는 등한시하고 합격하거든, 대학 들어가거든, 좋은 직장 들어가거든 얼마든지 예배 드려라. 아프면 교회 오지 말고, 힘들면 교회 쉬고. 여러분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이고요, 선생일 뿐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어른은요, 스승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틀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럴 때 그 틀과 가치에 있는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물 같은 걸쭉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 걸었던 이 예배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틀을 가르치는 여러분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장성했습니까? 분가했습니까? 혼을 내서라도 교회 나가게 해야 됩니다. 혼을 내서라도 그 아이가 교회 가가지고 주보 사진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야 돼요. 됐다, 아이가 바쁘면 다음에 가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끝까지 여러분이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기 전까지는 집에도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놔야지 그 자녀가 사물 같은 집안이 되고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이 땅에 여러분 망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어른이 되십시오.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삶의 본을 보이시고요, 우선순위를 보여줘가지고 전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을 알고 돈도 벌고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사회적으로는 다 인정받았는데 아들들이 몰락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가문 되지 마시고요, 비록 평범할지라도 한나, 엘가나처럼요, 삶의 본이 되는 어린이 되고 우선순위를 가르칠 수 있는 틀을 가르치는 어린이 돼가지고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독교의 명문 가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어른이고 스승입니다. 누가 어른이고 스승입니까?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보여주고 틀을 주는 자가 어른이고 스승입니다. 이 시대의 어른과 스승이 점점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전학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이 시대 어른과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요람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